2017년 4월 9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종려 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는지 그리고 그 제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외쳤는지 오늘 이 종려 주일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년 종려 주일날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가짐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헤아려 보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가족들 마음 한 곳으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번제로서 저희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동파 찾잡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박시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네. 어저께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동문 58번. 교동문 58번입니다. 종료주일이요? 엄마. 출구 갖다 놓고 치자. 없지 말고. 종료주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런 공의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행하였던 행적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행적들을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그 당시에 먹었을까 한번 헤아려 보시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식 설교 시간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거를 공부를 할 때에 우리도 그러한 행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생각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의 행적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쳐지는지 다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지는 않는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날씨가 자꾸 이렇게 좋았다가 어제는 엄청 여름처럼 날씨가 많이 더웠다가 또 오늘은 날씨가 또 쌀쌀하고 이 감기가 너무 잘 올 것 같아요. 저도 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네, 이방 다 물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신력이요. 신력이요. 누가복음? 수학 자식 그만 맞네. 누가복음 맞지 아닌가?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15분. 신약성경 129페이지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9장 옆에 주 보이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무자는 산에 벳바게와 베나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에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온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단 능력을 위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르기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갖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율법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다 같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식을 찾지 못하였더라. 왜 찾지 못하였더라. 이거 누구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행하신 이 종료주일 이 절기가 아버지 하나님 이 당시에 어떠한 일이었는지 저희 인류들에게 행해줄 수 있는 어떠한 일의 원초적이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배우고자 원합니다. 2017년이 흐른 이 시간에도 이 종료주일이 저희들에게 큰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종료주일을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려보며 그 예수님께서 먹었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보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절기를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겠으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는 2017년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주일 동안 또 행해지는 고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저희들이 열정을 바쳐서 진심으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30년 동안은 자기 부모님 아래에서 사적인 너 앉아있어 안 해도 돼. 앉아있어라. 가만히 앉아있어. 왔다 갔다 좀 하고.
부모님 밑에서 그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그 다음 형제들과 더불어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공생애를 긴 시간 동안 행하지를 못하고 겨우 3년을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셨고 또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세례 요한과 뜻을 같이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행해져 왔던 모든 일들이 그것이 너무너무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하면서 그죠?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와닿지를 못하고 아 이게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맞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나를 좋아하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정말 독립을 시켜서 구원을 해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애국으로부터 출애굽도 하고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 가장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섰듯이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바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성령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과연 구약에서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였던 그 메시아 세계를 우리나라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각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헤롯의 왕이 아니라 그때 헤롯 왕은 어떤 왕이랬죠? 반쪽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런 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모든 독립된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가장 우뚝한 나라, 우뚝선 나라, 우수한 나라, 가장 위대한 나라 그런 나라로 새겨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목적은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근데 너희들이 옛날부터 그 부자한테 그랬죠. 그죠? 제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네가 여태까지 모세가 준했던 그런 행했던 율법들을 잘 지켜라.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시켰습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니는 나를 따르라. 부자가 어떻게 하더라? 심히든 심하게 가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기는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목적 그리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이 목적과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가면은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전도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광고를 크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개개인으로 가서 예수 믿어보실래요? 우리 교회 나오실래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복을 받아요. 자식들이 잘 돼요. 일이 풀려요.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전도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았을 적에는 내 믿어. 나는 메시아야. 메시아가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원자. 이 구원자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게. 너가 그 계급자들한테 그 핍박받고 있는 거 내가 구원해 줄게.
남이다 나 떠나가냐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도 줄 거고 집도 줄 거고 모든 거 다 해결해 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왜? 어? 물이 떨어진다고? 그러네. 여기 꺼버리라. 계속 떨어져. 앉아. 비가 그치고 나서 언제서 비가 떨어지냐? 나도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목적과 사람들의 목적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오면서 내 마음 편해지려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왜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많은 광야에 모아놓고 자기는 산에 서서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그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옛날 때부터 조상들한테 믿는 그게 미신이 있어요. 그죠? 그게 토속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토속신앙은 뭐니까 비는 겁니다. 비나이다.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들이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이 부합이 되는 거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행했던 그 복을 기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의 기원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라. 그래? 그러면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니까 내 일이 잘 풀릴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행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그 예수님의 거짓말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내 마음이 편하도록 해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3년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2번을 들어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6월절 행사를 3번을 지키게 되는데 첫 번째 6월절 행사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아기 때도 가셨어요. 아기 때 부모님의 손이 끌려가지고, 그죠? 난지 8일 만에 그거는 제껴두고, 그리고 12살 때도 성전을 갑니다. 뭐 하러? 성인식 받으러, 그죠? 그때 예수님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3일 만에 찾았다. 그거 다 제껴두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6월절 행사 3번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 세 번째 마지막 조용히 해라 너. 세 번째 마지막 오늘 이 종려주일 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그 행해졌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일이 주일이에요. 내일이 주일이고, 오늘이 바로 이스라엘은 안식일입니다.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토요일을 행해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게 우리의 하루의 일정인데, 이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부터 일정이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밥도 안 해 먹어요. 노동하지 말라 했거든.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쉬어라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그 안식일날 6일째 그 7일째 고스란히 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지 마라. 너희들 일을 하면은 그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물었을 때 모세가 죽여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율법이 되어 가지고 이 백성들은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은 밥도 하지를 않냐고 금요일 날 했던 밥을 가지고 그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차번 밥을. 겨울에는 차번 밥을. 여름에는 조금 낫겠죠, 그죠? 쉬어버리겠죠. 그래서 주로 며칠 먹을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한 거 썩지 않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를 하고 그 데펴서 먹는 거라든지 우리나라에 처음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고신 아시죠? 고신파 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바리새인처럼 너무 열심히 지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집에 멀어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도 못 타겠어요. 이것도 노동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해석이 그런 일들이 있고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당시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했어요, 제자들과.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좀 제껴두고요.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저녁에 이 아까 감람원이라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특히 나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바로 이 베단인데 이 베단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오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신 나사로가 사는 집이 그 베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마르다라는 언니는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그 사람이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팍에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자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동생을 내한테 좀 보내가지고 예수님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해라. 이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를 듣는 것을 더 선택을 했으니까 그 내 음식 밥하는 거에서 너무 열정하지만 열정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입니다. 그죠?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가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정을 잡으셨다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 어떠한 곳을 찾으시면서 일정을 잡으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 정말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정말 못 사는 그런 사회의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다음날 올라가시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 우리는 겉옷이 많아요. 겨울에 왜냐면 사계절이 지금은 많이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에는 벗어버리고 짧은 옷을 입는 뚜렷하지만은 이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추워요. 그래서 이 겉옷이 자기들의 옷이자 낮에는 옷을 벗어가 들고 다녀요. 밤에는 이불이 됩니다. 그걸 덮고 길거리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옷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놓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겉옷을 전당포에 맡겨요. 그 전당포에 맡겼을 때도 이 밤이 되면은 그 옷을 못 들면은 밤에 얼어 죽기 때문에 이 전당포에
돈이 없어서 선당포에 맡겼더라도 그 옷을 되돌려주라는 그 이스라엘 율법이 있을 만큼 이 겉옷을 중요하신데 그 자기의 겉옷을 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펼쳐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자기들의 소망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그 길에 그 옷을 펼쳐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8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 당하고 있는 것,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낮은 계급층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들, 이런 상위 지도자들의 그런 올바르지 못한 정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 말도 없이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우신 일이 두 번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신 것, 또 하나는 아까 나사로 말씀드렸죠,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오셨던 거, 이 두 번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요 당시만 하더라도 3번의 성전이 건축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누구죠? 솔로몬. 두 번째가 스룹바벨입니다, 그죠?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스룹바벨 세 번째고, 요 세 번째가 누구죠? 헤롯입니다. 그죠? 뭐 한다고 헤롯이 성전을 크게 확대했다 그랬죠? 표 받으라고, 그죠? 표 받으라고 성전을 처음 솔로몬 성전이 지었을 때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을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로마에서 완전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멋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그쵸, 너무너무 화려한데 멋지고 웃어야 될 건데 왜 그랬을까? 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지도라서 한 사람의 모든 일을 했던 것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분리가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선택이 됩니다. 그죠? 누구죠? 아론입니다. 그죠? 자기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선택이 돼서 그의 후손들이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한 명씩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는데 가야바라는 사람하고 안나스라는 사람하고 2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날 왜 그럼 이 2사람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만 선택을 하라고 하신 이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 당시까지 흘러내려오면서 대제사장이 2명이 되면서 온갖 나쁜 일들은 다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절기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착을 했을 때에 그들의 그 재물을 가지고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돈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죠? 돈을 들고 와서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을 살 때에 어떻게 했다? 깨끗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재물들을
비싼 값에 고금리에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안 좋아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 불만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세의 명하신 그 율법들 모두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소가 뭐였다? 자기 배를 불리게 바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 상을 다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만들었다?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다. 이 장사들 교회가 장사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셨다. 그 우신 목적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이 성막 구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만드실 때는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제물들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거고 속죄를 드릴 때는 그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내 남은 것은 어떻게 했다? 내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런 목적이 지금 이때 와서는 어떻게 됐다? 완전히 상실이 됐다는 거죠. 사사기와 똑같이 자기 임의대로 맞죠? 그죠? 자기 임의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될 것이다. 자기 임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했다? 우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셨다라고.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게 해주세요. 전달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소원 제목을 들고 왔을 때에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에 내 기도하는 소원이 더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목적과 부합이 되는지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맞느냐 말이죠. 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닌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우시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숨기웠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리우시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행하였던 것 그리고 며칠 있으면 6월절 행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여 돌아가실 일 그리고 그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일, 이 모든 것들을 이 순간에는 사람들 눈에 가리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올바로 생활하고 있어, 죄 짓지 않고 있어,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싹 가리워버려가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행하고 있는 건 우리는 판단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무엇은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뭐냐 바로 주기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주기도 했죠. 그죠? 주기도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기도 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요. 내 기도 먼저 하는 겁니다. 내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맞죠? 내 복 받기 위해서 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잘못된 이 기도 생활들을 많이 바꿔야 될 이런 지금 이 우리가 몰라서 행해져 왔던 여태까지 그 기도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함으로써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지금 내 기도하는 내용이 맞느냐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거기에 하나하나 맞춰 나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 내용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습관 중에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에 맞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이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그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는지 그런 일들 우리가 깨달아서 그 천국에 가까워하셨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이 지나고 목요일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생례식과 그리고 세족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때도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자기가 없는 이 제자들의 삶,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많이 걱정과 그 염려 속에서 이 성찬식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구약의 모세 때에 없었던 세족식을 먼저 행하시죠. 선생이 먼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줌으로써 선생으로서의 권력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선생님이 먼저 나아가서 제자들을 먼저 챙기고, 그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남산동에서 세조씨가 한 번 했었죠, 그죠? 저는 그때 나의 소식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신과장님 끝나면서 요거 얼마나 했는지 그때 많이 나온다고. 새까만 때가 그냥 뭐같이 나온다고. 그 사진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그 사진 보면서 그 옛날 생각들이 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례식을 행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서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로서 너희들이 먹고 마셔서 내 몸은 앞으로 가지만은 이 성찬식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때 한 명이 행하지 못합니다. 그죠? 누구죠? 바로 유다가, 그죠? 성찬식이 끝나지 아니해서 자기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을 행하러 나가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합니다. 그죠? 그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의 그 금액이 팔리는 금액이 얼마죠? 은 30입니다. 그죠?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에 혹해서 그 돈에 혹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돈이 아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초대교회는 훨씬 더 심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했던 빈민 구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차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와, 그죠? 그게 일에 행하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자기 물건을 돈을 팔아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많이 일어나고 그걸 교회에다 헌금을 바쳤는데 나중에는 교회에서 잘못 운영해서 속지그런 교회도 생기게 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에 상당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누가 했냐면요. 그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을 쳐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옵니다. 죄의 소원은 네 발 앞에 있으나 네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니라?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 우리에게는 항상 바울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선과 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뭐라노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죄가 항상 네 마음속에 있지만은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우리 그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죠?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덮어버려야 돼요. 하지만 이 죄악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나가진 않아요. 왜? 우리는 근본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죄악성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덮고 있는 거예요, 선이.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는 다 잡아서 정신을 챙겨서 이 선으로 악을 덮어줘야 돼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선으로 악을 덮는 것을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는 거죠. 뭐에? 돈에 눈이 홀렸던 겁니다. 그 돈에.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한테 그 소리도 듣게 되죠. 나가고 난 뒤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여서 더 좋았을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 돈을 그 토끼장에 피밭에 그죠? 던져버리게 되죠. 그러고서 자기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죠? 그런 말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생각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살아야지 이 죄악성을 덮어버리지 못하고 죄악성이 이겨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안 좋게. 그래서 이 죄악성을 우리가 덮어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행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기도 내용이 내 복을 바라게 되면은요,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 하더라,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교회 가니까 그렇더라, 하나도 일이 안 풀리네, 일이 더 안 풀리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더 안 좋아졌더라, 내 욕심을 가지고서 내 생각을 가지고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가지고 있는 근본인 죄 먼저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마음이 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이 허하다는 거, 내 마음이 한으로 가득 찼을 때에 복이 있어서 천국이 내한테 온다는 그거 아닙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일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이걸 내가 교회 오면 복 준다더라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나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내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그 심령이 허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 영혼이 찾아가는 본향을 천국을 말하는 거지,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힘들지, 교회 오늘 다 해결해 줄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신약에 그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갈라디아 그 세운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온다 했으니까 일을 있더라도 일 안 해도 돼. 우리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뭐도 하지 말라? 먹지 말고 말라. 아닙니다. 그죠? 이런 잘못된 방식들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해버린다면은 이게 잘못된 신앙이 쭉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성경책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 틀면 성경 말씀 나오고요. 요즘은 핸드폰에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말이죠.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사고 치는 사람마다 기독교인인지 말이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정치인들요 표 받기 위해서 기우는 겁니다. 표로처럼. 맞죠? 그죠?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래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보셨던 그 예수님의 반응, 그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일주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매년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고 깜빡깜빡해서 지우개가 다 지워져 버리고 그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지금 외출했습니다. 그죠? 봄맞이 구경 갔어요. 그죠? 이해 못하시는가 봐. 안 웃네. 작년에 종료주일 때 행했던 제가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오늘 제가 이 증전 종료주일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생각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가셔서 우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과연 어떤 마음들이었을까? 이제 며칠이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3일이면 내가 죽을 것인데 제자들을 먼저 다독이는 거죠. 6월절 때 예수님들 제자들을 다독이셨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난한 자의 마을 베다니에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그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밑에서 거기서 주무셔도 됐을 것인데 그 사다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우셨던 겁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나게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셨어요. 진정 이 예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막에서부터 모세 때 성막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그 모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져야 행해야 됐던 그 모든 교회들이 성전들이 성막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오늘의 교회에서는요 헌금내라고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몇 편을 읽어봤거든요. 헌금해야 된대요. 헌금해야 된대요. 저는 제가 움직입니다. 우리 헌금대로 움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움직여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일 안 합니다. 교회 일 하기 바빠요. 물론 이게 잘 됐다는 건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오히려 잘못되진 않았는가. 성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면서 이걸 바쳐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잘못된 방식으로 흐르고 있진 않는지. 그죠? 이 목회자들도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양식을 먹고 자라는 그 성도들 마음속도 마음의 지방 부담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좀 한국 교회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면 되지. 교회 크게 지어서 뭐 하려고.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겨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많은 방식들이 바꿔나가야 것인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작고요. 제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이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네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재정을 맡았더라도 남의 돈을 가졌더라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바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나시린처럼 마음을 먹었다면 행해줄 하는 그런 진정된 믿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2017 모든 교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배워왔다면 잘못 알고 있었다면 원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제대로 태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하루하루 2010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행사를 행하시고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그 유대인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재판이 뭐 어부정하게 끝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일날 부활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주일의 과정을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며칠 있으면 죽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며칠 있으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나서요. 우리 인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가족들한테 내가 며칠 있으면 죽을 것인데 니 내한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없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노. 그런 마음을 혈인 마음으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마음.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저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집을 구하러 가는 거고, 그죠? 연목 14장 6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할 너희 집을 먼저 마련해놓고 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010년 정교주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저 천국에 네 집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 각자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 주님의 원하셨던 기도하는 이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에 있는 터전에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료 주일을 저희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려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서 나오지만 진정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가졌던 그 마음은 저희들이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오직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건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성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남의 것만 내려놓기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원한다면, 진정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원한다면, 진정 주님 앞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저희들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소원이 항상 우리 속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를 통하여서 이 죄를 다스리고 선으로 주님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동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전 우리 가족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보고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여 보배로 기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날이 마음속에 차오나 성령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라. 내게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사냥할까.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있은 구조대를 보낼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종료주일 절기를 저희들이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또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동참하고자 오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